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그죠?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덕분에 잘 지내셨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가짜, 가상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전쟁이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사용이 되어지곤 해요. 가상으로 전투의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 병사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적이 총을 쏘는 상황, 또 폭탄에 맞는 상황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도구이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고요. 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폭탄 한 발에 수억 원씩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서 대처할 수 있게 훈련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훈련들, 가령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이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서 훈련받는 것이 거의 필수가 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은 발달을 해서 운전면허 시험도 이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속에 참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편이죠. 자, 다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전쟁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해서 훌륭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잘 보아야 합니다. 잘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전투는 갈릴리 호수 북쪽 메롬이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세 가지 전투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자, 여리고라고 쓰여져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중부 지역을 차지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아모리 족속의 5 왕과의 싸움이었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전투였죠. 그곳에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돕자고 시작한 전투였는데 결국은 팔레스타인 땅 남부를 다 얻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서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롬 물가에서 벌어진 북부 지역을 얻기 위한 전투예요. 저 위에 메롬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지금은 메꾸어져서 물의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만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자그마한 호수이죠. 널찍한 평원에 양쪽 군대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서 있습니다. 가나안 북쪽의 맹주는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근대 국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부족들로 연합되어진 도시를 중심한
지금으로 보면 나라라기에는 조금 작은 그런 폴리스들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의 왕은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죠. 북부 지역의 도시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호숫가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서부의 여리고와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족의 동맹군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처럼 보여요. 우선은 대단한 숫자의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해변에 모래같이 보였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한 1000년쯤 후에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보병만 3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의 기병, 그리고 전차 부대도 2만 승 정도는 동원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쟁 또는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숫자에 조금 과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빙성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대부분 다 보병들이었죠. 그렇지만 기병이나 전차부대 같은 건 아직 가지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터로 삼은 메롬 호숫가라는 곳은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다리에 의존해 움직이는 보병들하고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과 전차 부대 사람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력이 심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군사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전투보다도 어려운 전투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잘 싸웠다고 해도 이번 전투에 패하면 멸망하는 거죠. 앞서 있었던 모든 전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숫자적으로 열세인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중과 부족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전투에 당해진 한 가지 중요한 원리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지 못하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라는 것은 얼마나 적에게 강하게 도전하는가, 또 얼마나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가, 얼마나 우수한 전력을 준비하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전투는 뭘까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분명하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의 다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싸우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열심히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선과 그들의 열심은 사실은 무엇이 결정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에 그 최선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적 앞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전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승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생존을 하는 것도 전투입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오늘날 이 땅에서 생존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참 어렵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주어진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투에 방불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패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더 심각한 전투일까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메롬 전투와 똑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승패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뭘까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얼마나 크고 복잡하든지, 내가 그 어려움에 비해서 얼마나 능력이 없고 부족하든지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적과 싸우는 것이 내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내 첫 번째 대응이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의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고 믿음의 삶인 것이죠.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싸움을 싸웁니다. 예배를 드리면 돈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착하게 살면 정말로 우리가 맞닥뜨려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잘 되겠습니까? 회의적이죠. 교회 와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시고 교회 문을 닫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예 까맣게 알지도 그리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돈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닥들여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전투가 돈에 관한 전투이든 건강에 대한 전투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묶어져 있는 전투이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교회 오니까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끼리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세본 건 아닌데 책을 보니까요. 한국의 피자 시장은 점포수 기준으로 1위가 더미너 피자도 아니고 피자헛도 아니랍니다. 미스터 피자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피자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미스터 피자 맞습니까? 한국에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네요. 여기서 배달해서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점포가 가장 많다는 거죠. 가장 많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피자 업계의 1위라는 것이죠. 그 회사의 사장 장우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경영 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 회사의 사훈으로 대답을 했어요. 저희 회사의 사훈은 신발을 잘 정리하자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피자를 만들려면 신발을 잘 정리하면 피자가 잘 만들어집니까? 회사를 경영하는데 신발을 잘 정리하면 그러면 회사가 잘 경영이 될까요? 리포터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 사장이라는 분은 서슴지 않고
신발을 잘 정리하면 피자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신발을 잘 정리하면 회사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작은 것.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놓치면 더 큰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세대에 뜨고 있는 중국의 유명한 학자 왕중추라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어 말로는 다른데 제가 중국 말로는 읽어도 중국 발음으로는 발음할 수가 없어서 한국말로 번역된 책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테일의 힘. 거기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00 빼기 1은 뭘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100 빼기 1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왕중추는 제로라고 답했어요. 100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세우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사건 하나는 이런 거죠. 중국의 한 회사에서 유럽의 한 식품 회사에 새우를 1000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반품이 되어 돌아왔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1000톤의 새우를 가공하던 사람, 이렇게 만지던 사람의 손에 묻어있던 항생제 0.2g이 들어갔기 때문에 50억 분의 1이었습니다. 50억 분의 1을 실수해서 그들은 1000톤의 새우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이게 디테일의 힘입니다. 하나를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놓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 못합니다. 어떤 것에서도 승전보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것과 피자를 만드는 것이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아도 그 일을 잘해야 자신의 회사가 성공한다는 사실을 성공한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절하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는 약속이라고 하면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100%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힘이 있어질 것입니다.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갈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충대충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전투에 승리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잡아온 여자 노예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챙겨가지고 엘리사에게로 왔죠.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 하나가 큰 나라에 모두가 다 이름 석자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 바깥으로 이런 말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목욕하려고 이 먼 곳까지 온 것 아닙니다. 강이라고 하면 자기 나라의 요단강보다도 더 멋진 강 수없이 많습니다. 군대 장관이죠. 이걸 확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의 부하들이 참 똑똑했습니다. 나아만에게 이렇게 권해요. 열왕기 5장 13절은 그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무엇라고 말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문둥병 나으려고 하면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하라는 것, 그거 왜 못합니까?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갔죠. 엘리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에서 올라올 때 그의 피부가 아이같이 회복되어집니다. 요단강에 특별한 물이 흘러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은 나만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 더 깨끗하고 더 멋있는, 더 좋은 풍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그의 몸이 치유받았던 까닭은 그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대면한 전투에서 내가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야 한다, 내 키가 더 커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래야 이길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윗은 아이였죠. 작고 귀엽고 힘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는 절대로 골리앗만큼 커질 수도, 골리앗만큼 힘이 세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겨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행이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셨다고 하면 얼마나 못했을까, 박사는 돼야 된다 이러셨으면 얼마나 우리는 불안했을까, 얼마나 우리는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할 수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배움이 짧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 좀 약하다고, 영어 잘 못하는 이민자라고, 여자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던 불쌍한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날에도 간질은 완치가 어려운 중병입니다. 어떻게 의학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는 당시에 아이의 심각한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아이는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죠. 그 아버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보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돈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아니었죠. 평생 나 따라다니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으면 된다. 그 사건의 결말을 여러분은 아시죠? 아이는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아이의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질병과의 전투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거반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서 강해가 끝나도 우리가 맞닥뜨린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전투를 계속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겨본 경험이 없어서 까마득한 옛날이라 이기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이겨야 합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전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아주 다 믿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다 믿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다 해보신 일, 아빠들이라고 하면 한 번씩 다 해본 일입니다. 안 해보셨다고 하면 아빠에게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있잖아요. 침대 모서리에서 뛰어보는 것. 그렇죠? 그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을 이용해서 발을 굴러가서 아빠에게로 달려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뜁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아빠, 조금 더 가. 정말 이만큼을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를 떨어지라고 하죠. 예, 그렇게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제가 딱 팔을 벌리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힘차게 발을 굴러서요. 품 안으로 날라옵니다. 떨어뜨리셨습니까? 떨어뜨리면 아빠 아니라고 그랬죠. 예,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야, 내가 아직도 안 늙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어줄까? 이 아이는 어떻게 나를 믿어줄까? 그곳에서 뛰면 자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믿을까? 그래서 그 아이는 짧은 시간이지만 슈퍼맨이 되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슈퍼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서십시오.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뛰는 거죠. 아이들보다도 못 믿었어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대면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다고 굶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인데요. 하나님 딸인데요. 저에게 맡기신 사업이요. 아이고, 내가 잘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한번 날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점프를 해보는 것이죠. 다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다윗도,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도 그렇게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차례였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승전보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이 졌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는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성경을 펴면 마저 무릎을 쳤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라는 교과서가 우리를 다 붙잡아 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진싸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의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믿는 마음으로 2014년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굳은 믿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도무지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이 기쁘고 즐거운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족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